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요. 죄악이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발람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람하면 거짓 선지자 또는 점쟁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발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저주가 아닌 축복을 내리는 장면까지 계속 읽다 보면 발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일반 점쟁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완전 사이비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과 오히려 교제하는 모습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사실상 본래는 선지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죠. 특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모압 왕 앞에서 굉장히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 상황인데 축복을 해요. 그것도 3번이나. 사실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낮게 생각했던 거짓 선지자, 점쟁이 수준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짓 선지자로서 평가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온대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즉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발람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3번 축복하는 것 외에는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발람에 대한 말이 방금 읽었던 언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 이 모압 왕 앞에서 이스라엘 3번 축복하고 나서 얼마 후에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를 하게 돼요. 즉 그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서 이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데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여인의 손길에 따라서 그 우상 숭배 앞에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는 작은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 한 명인 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모압 여인과 손을 들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발각된 거야,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의 지위가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족장이라고 하니까 높잖아요.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라는 자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의롭게 여기셔서 연병을 그쳤다는 일인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되어요. 근데 이 일을 발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발람이 꾀를 부려서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였고 우상의 자리까지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모압 왕이 이전에 이 발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약속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냈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발람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발람은 그 유혹에 굴복하여서 자기의 탐욕을 어떻게 하면은 탐욕에 굴복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을 알려준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의 약점을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점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었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처음부터 막 이스라엘의 대적자로서 섰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은 탐욕의 지배를 일정 부분 받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특히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발람이 처음에 모압 왕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기다려봐라. 내가 기도해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발락 왕, 모압의 왕은 이 발람에게 더 유명한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을 와도 발람은 거절했어야 돼. 그런데 그는 거절하지 않았죠. 오히려 또 기다려봐라. 내가 기도해보겠다. 이게 무슨 의도예요? 자기 안에 이 모압 왕이 약속해준 이 수많은 재물들을 얻고 싶어하는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야. 그래서 굳이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요. 승인을 해줘요. 따라가라.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게 이 발람 선지자가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꾸 당나귀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막 벽 쪽으로 막 붙어서 가니까 막 몸이 긁히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데 갑자기 가다가 멈춰. 화가 나서 당나귀를 때리는데 그때 당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발람의 눈이 열리면서 천사가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서 있는 게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 천사가 그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보았다는 게 깨달아지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때 발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막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요. 단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리고 발람은 그 두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모압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죠. 그러나 그의 탐욕이 오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사그러지자 모압 왕이 또 찾아오게 되었고 또 돈에 대한 약속을 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더욱더 우선시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탐욕의 지배를 받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작은 탐욕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었을 때 죄는 장성하는 속성이 있죠. 죄는 가만히 냅두면 계속해서 불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죄악들이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습성을 갖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발람이 비록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놀라운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안에 품었던 작은 탐욕을 절제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를 사망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죠. 성경을 보다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지배를 받아서 그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실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3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그 자리에도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새롭게 부활하는 모습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아서 자신도 귀신을 축사하는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평소에 예수님의 돈을 맡는 자로서 예수님의 돈을 조금씩 훔쳐가는 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좀도둑이죠. 예수님의 돈을 맡으면서 조금씩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돈을 빼돌린 거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가면은 거기 회사에 이제 법인카드가 있는데 이걸로 가끔 내가 먹고 싶은 사탕을 사 먹는다거나 뭐 내가 필요할 때 급한 돈을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기한테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돈을 조금씩 썼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자기가 곧 있으면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거다.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유다를 구원해내는 자. 이런 영웅을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곧 있으면 죽겠대. 곧 있으면은 자기가 죽고 부활하겠대.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탐욕이 그를 조금씩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그 탐욕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지경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죄악들. 어떻게 보면 탐욕, 우리가 어떤 거에 욕심을 조금 부리는 게 그렇게 죄라고 생각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12제자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죄라도 가만히 냅두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병들게 만드는 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사실상 오늘날은 탐욕이 범람하는 시대예요. 세상의 부자들은 인간의 탐욕을 어떻게 자극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욕구, 인간의 탐욕을 건드려서 인간이 그것을 사게끔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욱더 사람의 탐욕을 부추기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좋은 차를 사야만 자기가 성공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명품 옷을 걸쳐줘야 자기가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걸 좋은 차와 명품 옷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마케팅이 오늘날 사회에 뿌리밖에 박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자기를 이런 다른 걸로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SNS 같은 데를 보면은 자기는 비록 돈이 없어도 막 이런 명품 같은 거 사서 사람들한테 과시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의 그런 과시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는 나는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비교하게 되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높고 또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 일어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연하게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 탐욕의 가치관, 어떻게 보면 이 탐욕에 빠져서 사실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 오늘날 사회는 이 탐욕이 범람하는 시대구나. 사람들의 가치관 자체를 계속 이런 탐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애플 로고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애플 로고. 사과를 물다 먹은 거. 그게 사실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생각나잖아요.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범죄하게 되잖아요. 뭐가 변했는지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한 존재였어요.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먹고 나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죠? 욕구만을 쫓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요구하는 게 뭐야? 그거는 사실상 사람이 욕구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먹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이거 소름 돋는다. 세상의 부자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탐욕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이 세상이 주입하는 탐욕들이 가득하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고관들이 너무나 깊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우리가 여기에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늘 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감찰하면서 죄만 생각하고 이래야 될까요? 늘 나는 부족한 자야. 나는 늘 탐욕적이야. 나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사람이 죄의식을 느낄 때 그 죄에 더욱더 깊이 빠진다고 말을 해요. 그게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과학이야. 즉 인간을 연구해 봤는데 인간은 죄책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죄에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늘 막 나를 경계하겠다고 하면서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죄, 내 안에 음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막 회개한다고 하면서 늘 이 죄를 묵상하며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수렁텅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막 어떻게든 찾아서 회개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걸로는 안 되겠다. 조상의 죄까지 막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의 죄까지 막 용서를 구해. 그리고 이걸 자기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새 언약에서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신앙생활은 늘 죄의식 가운데서 나는 정말로 버러지야, 난 쓰레기야, 또 죄를 지었네, 또 회개해야겠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새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내가 새로워져야 돼. 늘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우리가 거절하고 거절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부인해야 된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힘을 당했다는 걸 우리가 믿고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이미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이 의식과 사고체계는 내 뇌가 활동하는 거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선, 새 언약의 삶을 살기 위해선 이게 너무나 기초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는 거.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찌질한 놈이야. 나는 또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를 책망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고통스러워하고는 내가 죽었는데 이거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서는 것과 똑같은 거야.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새 언약의 사람은 새 언약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죄의 다스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해하는 게 정말로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사고체계와 우리의 의식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으로 나기를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관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메타노이아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죄를 막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사고와 너희 인식하는 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죄 용서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의 부르심으로서 너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과 부딪히는 일인 거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죄로 파고들고 있죠. 더욱더 깊은 수렁통에 빠지고 있고 더욱더 깊은 중독에 빠지고 있음에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내가 주님과 죽었으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네 생각도 자체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부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을 줄 알아야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작은 거라 할지라도 이 작은 죄가 불어나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들을 우리가 경계하는 방법은 이 죄를 깊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부인해버려야 돼. 이 죄를 짓고 있는 나를 거절해야 돼. 이 작은 탐욕 속에서 늘 욕심부리고 늘 막 이거 사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요. 막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습성까지도 부인해야 돼. 거절해야 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실제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고 거절하고 새 사람으로 입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지적인 동의 이 정도 수준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막 뭔가 막 학력이 높고 막 어느 때보다 막 지식 수준이 높아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막 자기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지적 수준이 낮았어요. 낮을 뿐만 아니라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가 있었어요. 듣고 암송시키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신서 같은 것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읽히게 만든 다음에 외우게 만들었다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읽지 못하니까 누군가 낭독해주면 그걸 듣고 외우려고 하고 막 그걸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을 통해 사람의 의식이 바뀌게 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걸 의식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난의 의식에서 부자의 의식으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된다. 사람의 사고체계가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 형성된 사고체계를 바꾸는 방법은 내가 말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할 때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도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식을 새롭게 하였고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죠.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의식까지 새롭게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놀랍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외우는 것 정도는 하지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내 사고 체계까지 바꾸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새 언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엇인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 생각들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막 늘 죄의 책임감을 느끼고 나는 썩은 버러지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의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도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탐욕을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새 언약의 삶을 모른다면 우리 역시도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를 더욱더 죄의 수렁텅이로 빠져드는 습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책감을 느끼는 나 자신도 부인할 줄 알아야 돼. 거절해야 돼. 내가 실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죽었음을 판명받았기에 우리는 그 법정의 말씀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채택된 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놀라운 그 부르심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악이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죠. 정말로 이 죄악이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해야지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의식까지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깨닫는 우리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이 넘쳐나고 범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의식까지 변화받을 때까지 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